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여러분 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삶 가운데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힘들고 또 행복하고 이런 삶들이 사실 반복되는 거잖아요. 항상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또 불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밤에 뒤척거렸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또 갈등과 고민, 낙심이 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었을 때 우리가 잠을 뒤척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7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작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날들과 낙심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들이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의 마음을 뒤에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해서 밤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간절함이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저도 어느 세월 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씨름해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말씀이겠죠.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정말 갈등과 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간절함이 이 1절 말씀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함과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그리고 애틋함이 그리고 처절함이 이 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겠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밤을 끝내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거두지 못할 만큼 간절함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 그런 기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그 문제 해결의 응답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웠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순간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불안하고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을 줄 알면서도 불안해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또 한 번 의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나의 삶의 태도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은 가장 큰 역사 속에서 그들 앞에 주어졌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바로 홍해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고 떨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의 위로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 상황을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섰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 지나간 세월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모든 이 시기들을 이겨내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시간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바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많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은 나라 일을 잃고 서로 했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430년이라는 그 고난의 기간을 끝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만이 그 문제 해결을 여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그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잠 못 들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낙심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것을 그 문제를 홍해와 같이 해결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맨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이러한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찾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방탕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왜 그러한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이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같이 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이 가나안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 속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세대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아선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라는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더욱더 우리의 앞날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낙심 가운데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심령, 그 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낙심되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과 또 직장을 잃고 또 앞일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낙심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의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같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심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참을 못 이루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